네, 오늘 말씀은 너무나도 잘 아시는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시편 1편은 사실 시편 전체의 주제를 드러내는 그런 중요한 주제의 성경이라 할 수도 있고, 또 시편의 어떤 중요한 특징을 나타내 보이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시편의 내용을 좀 살펴보기 전에 약간 구약 성경의 구조를 조금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구약 성경이 총 39권으로 되어 있는데 성경을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지만 한 가지 분류법 중에 정대칭의 모양으로 구약 성경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역사서 첫째는 전반부죠. 모세오경 5권과 그 다음에 여호수아부터 에스더서에 이르는 12권을 합치면 17권이 되죠. 17권을 역사서로 분류를 합니다. 그래서 역사서가 말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전에 행하셨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역사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들을 행하셨으며 또 우리에게 어떤 것을 나타내 보이고자 하시는지를 보여주는 과거적 형태의 성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거의 본을 따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죠. 또 후반부는 어떻습니까? 선지서입니다. 대선지서 5권 있죠. 대선권저 이사야부터 또 에레미야, 에가에 이르는 5권이 되고, 그 이후에 이어지는 또 소선지서가 호세아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12권이 됩니다. 그래서 또 역시 17권으로 대칭 구조를 이룹니다. 그래서 이 뒤쪽은 미래에 대한 소망과 또 죄를 회개하고 돌이킬 것을 구하는 그러한 선지서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고 또 우리에게 그것을 소망하며 또 이루어갈 것인지를 미래에 대해 관점으로 우리에게 나타내 보인다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오늘 시편에 들어있는 중앙에 있는 5권의 성경이 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가서라 불리는 성경이죠. 욥기부터 아가서에 이르는 이 시가서의 성경은 다른 과거의 역사서와 미래의 선지서와 달리 현재 신자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닥치는 문제를 다루는 성경입니다. 그래서 욥기나 전도서 같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신자의 삶의 지혜가 어떠한지, 또 오랜 사색과 고민을 통하여 신앙의 도를 찾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러한 현재의 신앙의 고난과 또 어떻게 하면 더 하나님의 뜻을 잘 살아갈 것인가를 구하는 지혜의 구절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이 시가서에 속한 시편 또한 같은 의미에서 바로 현재 이 땅을 살아가는 신자의 문제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기나 또는 전도서 같은 지혜서와는 달리 시편은 좀 다른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시라는 형태를 통하여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실 시편은 여러 가지 특징들을 다양하게 갖고 있는 아주 독특한 성경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이 시가 노래라는 것이죠.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거나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올라갈 때에 부르는 것이 바로 이 시편의 노래들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편은 사실 우리가 방금 에버그린 찬양대가 불렀던 찬양과 같은 것이다 보시면 되겠죠. 그러므로 이 시편의 내용은 사실 그냥 우리가 이야기하는 식으로 이렇게 역사적인 과거를 얘기하거나 아니면 미래에 대해서 어떻게 설명하는 이러한 평이한 말이 아니라 마음에 우러나오는 감정과 또 정서가 깊이 묻어있는 성경이라 할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각자 개개인의 심령 속에 하나님 앞에 고하여야 할 마음의 고통과 탄식, 죄를 향한 안타까움, 구원을 향한 소망과 또 각자 메시아를 향한 소망이 담겨 있는 개인적인 고백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이죠. 그러므로 그것을 담는 형식인 시편들은 사실 노래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1절에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이렇게 그냥 기록이 되어 있지만 본래는 복 있는 자라는 말이 감탄사로 되어 있습니다. 복 있는 자는 이라는 것이 아니라 복되도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자여,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원어적 의미입니다. 즉, 이 시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그분을 의식하고 또 마음의 정서와 감정을 담아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는 자는 결코 시편의 찬송을 받아 누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또 신뢰, 또 하나님을 향한 의심과 원망, 혹은 슬픔과 고통, 또 기쁨과 소망, 그 어떤 것이든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감정과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시편 안에 녹아져 있다는 것이죠. 즉, 시편은 그 자체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을 향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는 것입니다. 즉, 시편을 듣고 읽고 또 그 느낌을 우리 마음에 새겨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를 보여주는, 그것이 바로 이 시편인 것이죠. 시편은 그러므로 단순히 우리의 개인적 감정의 슬픔이나 감정의 기쁨을 움직여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성경입니다. 즉, 성령의 감동하심을 통해서 성경이 주시는 또 그 은혜로만 참으로 시편을 받아 그 마음에 받아 하나님 앞에 누리는 그러한 성경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시편은 신자에게만 주어지는 그러한 성경이요 은혜라 할 수가 있습니다. 시편은 그러므로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거나 또 시편에 있는 내용을 아무 생각 없이 읽어내리는 그러한 글이 아니라 시편에 있는 모든 마음의 탄식과 기도와 감사와 찬송이 우리 마음 가운데 감정으로 느껴져 오는 것이죠. 이렇게 시편은 우리에게 있어서 참으로 찬송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습니다. 요즘 이제 금요일 날 저녁에 금요 찬양을 드리는데 우리가 모여서 이제 찬양을 드릴 때 그 찬양의 감격이 밀려올 때가 있습니다. 어떨 때는 회개로 눈물을 흘릴 때가 있고 또 어떤 때는 구원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때가 있으며 또 어떤 때는 인간의 삶 속의 탄식과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의 허망함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송을 부를 때 느끼는 그 감정, 그것이 바로 시편에 녹아져 있는 것이죠. 게다가 시편은 성전에서 드리는 것이라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 가운데에 우리의 찬송이 그러하듯이 하나님 앞에 직접 하나님을 불러 우리의 사정을 아뢰고 우리의 말을 아뢰어 불러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는 그러한 것과 같은 것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시편은 이러한 목적 가운데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그러한 성경 말씀이죠. 그러나 한 가지 주의할 것은 우리가 이것이 감정적인 호소다 하여 그 내용이 가볍거나 결코 단순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시편은 다른 어떤 성경 못지않게 그 속에 있는 깊이와 또 하나님의 말씀의 심오함이 아주 깊이 전달되는 그러한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성경에 있어서 시편의 전체적인 주제를 다루는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을 수 있을 것인지를 보여주는 성경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시편 1편은 그것의 대표적인 부분인 것이죠. 오늘 시편 1편을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 시편에서는 크게 두 가지에 대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는 복이 있는 자, 즉 의인을 말하고 또 한 사람은 맨 끝에 6절 후반에 있는 망하는 자들, 즉 악인을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두 가지,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의 모습, 그것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바로 시편 1편의 말씀입니다. 복되도다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 사람이여 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도 말씀하셨듯이 복 있는 사람은 라고 말씀하는 것과 같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시편에 있는 이 말씀은 결국 복과 멸망이 무엇인지
또 의인의 축복이 무엇이며 악인의 멸망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있는 중요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좀 더 엄밀하게 말하면 사람의 복이 무엇이냐, 사람의 망함이 무엇이냐, 즉 사람이 사는 것이 무엇이고 사람이 죽는 것이 무엇이냐를 나타내 보이는 것이 바로 시편 말씀의 설명인 것이죠. 즉 복에 이르고 생명에 이르는 것이 있고 또 저주와 멸망과 죽음에 이르는 것이 있으니 두 가지 길 중 무엇을 택하겠느냐라고 우리에게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문제는 사실 이 시편의 말씀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성경 곳곳에서 이 선악간의 문제를 다루어 선택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 곳곳의 중요한 부분에서 이것을 다루고 있는데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창세기 첫 부분에서 바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것은 선악에 따른 생명과 죽음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것을 순종하고 불순종함에 어떠한 모양으로 결과가 있을지를 드러내 보이셨습니다. 또 두 번째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시고 모세를 통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신명기 말씀의 마지막 부분에 신명기 30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9절과 20절에 내가 오늘 하늘과 땅을 불러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를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하며 또 그를 의지하라. 너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이시니 여호와께서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주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역시 그 앞에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어 택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말씀을 청종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떠나 불순종할 것이냐 너희가 택하라. 그러할 때 주는 복과 상이 어떠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린 산상수훈이 마태복음 외에도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은 팔복만 나와 있지만 누가복음 6장 본문을 보면 20절과 24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눈을 들어 제자들을 보시고 이르시되 너희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나라가 너희 것이며 24절 그러나 화 있을진저 너희 부유한 자여 너희는 너희의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단지 천국에 대한 팔복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누가복음에 보면 복과 저주를 함께 말씀하고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1편은 사실 성경 전체에 흐르는 인생에 관한 가장 중요한 선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항상 살아가다 보면 기로에 서 있을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택하든지 저것을 택하든지. 그런데 그 결정이 자신의 행복 또 불행을 결정하는 것이라고 여기게 되면 사람은 그 결정에 있어서 가장 민감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이 예민하여 행복한 길을 택하는 것을 노력하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복이 어디에 있는지를 먼저 시편의 1편의 말씀을 통해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고 또 가장 핵심적인 문제가 무엇이냐 할 때 그것은 사는 것이요 또한 복을 얻는 것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행복과 생명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에 대해 말씀하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인 시편 1편의 말씀인 것이죠. 선과 악, 의와 불의, 축복과 저주, 또 생명과 멸망 등에 대해서 성경이 말하는 내용은 사실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복이나 저주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선과 악은 무엇이고 의와 불의는 무엇이며 의인과 악인은 어떤 자인 것입니까? 그것은 시편 1편에 잘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시편 1편의 1절의 첫 부분만을 잠깐 살펴보고자 합니다. 1편은 먼저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 하고 말씀하면서 복 있는 사람은 우선
어떤 부류의 사람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부정적인 말로 먼저 시작을 합니다. 복된 사람은 결코 악인의 회중에 들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악인은 어떤 사람일까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는 악인은 행실이 아주 못된 사람, 혹은 성격이 괴팍하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그런 사람을 일반적으로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악인은 그러한 뜻이 아닙니다. 성경의 원어적 의미도 불경건한 자, 하나님 없는 자를 말할 때 악인이다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의 윤리나 도덕적 법칙을 비추어서 거기서 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물론 그런 악도 하나님 앞에는 악이지만 가장 분명한 것은 근본적으로 선악을 구별하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람의 자세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악하다라는 것은, 성경이 악하다라는 것은 하나님 없이 사는 것이요, 하나님을 떠나 그와 상관없이 사는 삶의 태도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악인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인정하지 않는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 즉 불신자의 삶을 말하는 것이죠. 성경에서 악인이라 할 때 바로 이런 근본적인 뜻을 품고 있는 것입니다. 성품이나 행실에 있어서 그것이 어떤 잘못이 있는 사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 그와 상관없는 삶을 사는 불신자의 삶이 바로 악인이라는 것이죠. 이와 마찬가지로 반대로, 그럼 의인이란 무엇이겠습니까? 단순히 어떤 선한 행위나 의로운 일을 하는 것이 의인의 판단 기준이 역시 아닙니다. 의인이 되기 위한 것은, 의의 조건은 오직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의인의 기준이 있습니다. 악이라고 부르는 행위나 성품은 그런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듯, 의를 행하고 성품을 갖는 것도 그것이 근본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즉, 그 마음에 어떠한 근본적 자세를 갖고 있느냐, 의인이 바로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의로워질 수 있느냐라는 것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런 것을 잘 볼 수 있는 것은, 신앙적인 의인, 하나님 앞의 의인은 항상 반대로 아이러니하게도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한다는 사실을 볼 때 그것을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의인은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을 기뻐하겠지만, 신자로서의 의인은 하나님 앞에 항상 불의함을 고백하는 자로서 삶을 사는 자가 의로운 것인 것이죠. 그러므로 세상이 보는 의인과 악인, 또 성경이 말하는 의인과 악인은 이러한 분명한 기준적 차이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 있는 자라 하면 어떠한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 없이 사는 이런 악인들과 같지 않는 사람이 의인이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절에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꾀라는 것은 원어적 의미로는 어떤 일을 계획하고 또 어떤 일을 다른 이들에게 조언하고 충고한다라는 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악인의 계획이나 그 뜻하는 바를 쫓지 않으며, 또한 악인이 권하거나 조언하고 충고하는 것을 따르지 않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무엇을 계획하거나 또는 무엇을 남에게 권면하고 조언하려면 자기의 삶에서나 인생의 경험의 판단에 있어서 분명한 기준이 있는 사람이 그러한 조언을 할 수 있고 계획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경험과 철학과 확신하는 것이 폭넓은 철학과 인생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이 나왔다 하더라도 그것이 세상 가운데서 나온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우리의 기준을 두어선 안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점을 감안한다면 악인의 꾀를 쫓지 않는다는 말은 악을 행하고자 꾀하는 어떤 구체적인 유혹 자체도 말하지만, 더 넓은 뜻으로 분명하게 말하자면 악인의 생각과 그들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라는 그러한 기준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할 뿐 아니라 인정하지 아니하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사는 불신자들의 이론이나 그들의 충고와 그들의 가치를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의 말에 귀를 기울여 살지 않는 그러한 인생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이 옳다고 한다고 해서 나 또한 옳다고 하지 않으며 세상이 좋아하여 추구한다고 해서 그것을 함께 쫓아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세상이 우리를 유혹하는 그러한 손짓에 따라가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러한 시편 1편의 가르침을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가운데 의인으로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것입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참으로 세상 속의 고난과 비참함과 또 아픔과 또 괴로움 속에 있을 때가 많습니다. 어떨 때는 우리가 왜 이런 자리에 있어야 하는지 하나님께 되묻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마치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어찌하여 악인이 번성하고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지 묻듯이 인생에 대해 괴로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말씀의 성경의 모든 말씀은 복 있는 자와 망하는 자가 분명히 구분됨을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이 있고 악인이 있는데 이 땅의 삶에서 우리는 의인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참으로 사랑하고 의지하며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자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만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자는 바로 복된 자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복과 위로는 세상의 가치에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있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모양 속에서 복을 추구하거나 그것이 복의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로마서 14장 7절과 8절 말씀을 마지막으로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우리의 위로는 주께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향하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또 위로와 평안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또 복된 삶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